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놈 아니고 살 놈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드온을 소명하는 장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아니 24절이요. 24절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라. 네, 됐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을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어의 그 원래 의미는 그냥 잔잔한 가운데 평화, 고요가 아니라 번성 또는 풍요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족한 가운데는 평화가 없잖아. 차고 넘치는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 이름이 뭐예요? 지난주일, 부활주일, 그 전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그 전주 3주 전거를 기억해라고 하면 이게 무리죠. 이거는 그죠? 3주 전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파종해 놓으면 그 씨앗을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추수 때가 되면은 와서 먹을 양식들을 다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이나 소나 나귀, 가축들도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미디안의 끝없는 그런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던 늘 습관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구원자로 누구를 세워요? 사사 기드온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반응이 6장 15절에 나오죠.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집 12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인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무엇으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을 당할 때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포도즙 틀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했어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저 어디 한쪽 방구석 광 안쪽에 가서 그냥 밀을 밀을 까고 있는 그런 비겁한 자로 겁쟁이로 기드온이 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니 기드온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비록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무찌르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반응이 오늘 나오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사인.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하나 주세요. 증표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 증표를 구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무교병을 바위에 갖다 놓고 그게 뭘 부었어요? 뭘 부었어요? 국물을 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짐승, 양이나 염소를 갖다 놓고 또 무고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뭘 붓는다고? 국물을 붓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국물을 붓는 걸까요? 불로 태워질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제물이 살라져서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국물을 부으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역사하시니까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들을 불로 태웠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반응이 22절에 나와요. 22절.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22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불로 그 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나는 반응이 이거예요.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안다는 말은 여호와인 줄 알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 그러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하고 다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을 때 그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감히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책망 대신, 두려움 대신에, 징계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서 안심해라.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평강을 주심을 알게 된 기드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24절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그때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노예 생활은 아무리 매일 노역에 시달리고 고달프게 농사일을 해도 추수해서 그들은 쌀 한 톨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들이 다 가지고 그들은 쌀 한 톨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노예의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의 가장 커다란 슬픔은 배고픔보다도 더 큰 슬픔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매일 바로왕의 학대에 시달리면서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살아야 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마잖아. 너희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마음껏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줄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인생을 살아. 너희들이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샬롬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샬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기드온 시대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 마을에서 살 수 없어.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 그곳에서 포도주를 타작해야 되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가 이상했어요. 포도즙을 짜야 되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될 만큼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평강이 없는 거잖아. 결국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평강.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얘기할 때 기드온은 순간적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했던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조국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와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예배 드리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올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어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두렵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장래가 불확실하잖아. 취업의 문이 꼭꼭 닫혀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하신 분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되고, 다 모두가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아론의 축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축복해라 하고,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맨 마지막 축복송 하는 거 있죠.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하는 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평강을 기원했어요. 평강.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요, 늘 편지에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늘 평강을 기원했어요. 시편의 기자 다윗도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평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은 회의를 소집할 때 안가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여러 군데 안가를 놓고 오늘은 이곳 안가에서 내일은 저곳 안가로 돌아다니면서, 그 말은 무슨 말? 불안하다는 거잖아. 자객이 있을까봐, 테러가 있을까봐, 혹시라도 암살의 위험이 있을까 몰라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숨어가면서 대통령이 안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는 얘기, 돌아가면서 주재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도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권력자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귀하고 크고 정말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30년 전, 40년 전에 상상 예측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소설 속에 나오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007 영화에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진짜 영화 속에서는 있는 거지 우리에게서 있을지 어찌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집마다
TV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 시골에 마을에 TV 하나 있었지. 전화기 어디 집집마다 있었어요. 마을에 전화기 하나 있었잖아. 그런데 집집마다가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씩 TV 한 대 다 들고 다니죠. 컴퓨터 하나를 다 들고 다니죠. 그렇죠. 카메라 한 대 다 들고 다니지. 전화기 다 들고 다니지. 이 핸드폰 하나에 오만 별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컴퓨터 들어있지, 뭐 카메라 들어있지. 얼마나 이 대단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상상을 우리가 해봤냐고. 우리는 꿈꿔보지도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자가용 있을 줄 알았어요? 아마 집집에 자가용 2개, 3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대가, 물론 한 대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주차는 아니에요, 주차는. 차가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세계 최첨단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IT, 반도체, 자동차, 철강, 뭐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 살겠다는 거잖아.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엄청난 자원 없는 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 평안이 없다는 거잖아.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할 만큼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뭘 주는 겁니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미디안 족속에 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쫓겨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을에서 못 살고 산속에 토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바알신을, 쾌락을 준다고 생각했던 아세라를 따라갔는데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 결국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가난과 핍박과. 평안이라고 하는 당시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는 당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가 2개가 있었어요. 팍스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었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는 단어였어요.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로마는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넓은 땅을 정복해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더 로마는 강한 군사력을 길렀고 안정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 피를 흘리면서 팍스 로마를 세워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역사상,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팍스 로마 안에 그들이 더 넓은 땅을 넓히면 넓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반대로 더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지만, 평화를, 팍스를 위해서, 팍스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 가지만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착취와 억압과 신음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팍스의, 세상에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일제 36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평화를 지키지 못하잖아. 우리 신앙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더 부강해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부강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평화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유능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무장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밑바닥에서 소리 질러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진정한 우리의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사도 바울은 늘 세상의 팍스 로마를 꿈꿨던 로마의 사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화, 그렇죠? 세상이 없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짧고 순간적이라는 것. 두 번째, 물질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 세 번째, 외형적이라는 것. 네 번째는 불완전한 것이. 결론으로 세상의 평화는 진짜 평안, 참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비해 샬롬이라는 의미의 평화는 내면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거예요. 로마 신문 백성인 히브리 민족들이 억압 속에서도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로마의 병사의 그 두려운 칼날 앞에서도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해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잘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누구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평화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팍스와 샬롬이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평안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들, 겁쟁이들, 그렇죠? 도망자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로마인들에게서 아니면 유대인들에게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받을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대문 잠가놓고 안방문 잠그고 또 문 잠가가지고 문을 개켜놓고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평안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 평안해야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계속 3번을 반복해서 평강을 빌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담그고 우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 직장, 취업,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인생의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때때로 놀이동산이나 유원지 같은 곳에 갔다가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이동산 가면 막 너무 좋은 게 많고 신기한 게 많고 구경할 게 많나, 잠시 한눈 팔는 사이 엄마 손 놓쳐버리고 그 신기한 거 따라가다 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엄마 잃어버린 것 깨닫는 순간 소리 고함고함 지면서 고래고래 질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왜 우냐고 초콜릿 줘도 안 되고요, 뭐 풍선 줘도 안 되고요. 그 아이 울음 그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방송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울음이 그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세상에 마음 팔리고 한눈 팔다가 아버지 잃어버린 거야. 영적 어머니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부모님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갈됐어. 우리 영혼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떠나가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즐거울 일이 많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언제 기뻐가지고 울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새 아파트 사고 이사 가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3일 4일 동안 눈물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좋은 차 사가지고, 그래 신차 사가지고 너무 좋다 눈물 콧물 흘려 봤습니까? 좋다, 뭐 기뻐할 수 있지만 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뻐한 건 난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목사님 새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가서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사했어요, 신방해 주세요 가도 한 번도 눈물 흘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 환경 바뀐 거 없어. 통장 비었어. 지갑도 비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뻤어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감격해요? 왜 그렇게 흥분되냐고 말이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뭐 초콜릿 주고 뭐 풍선 주고 뭐 주고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영적 아버지를 잃어버리는데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아무리 해도 순간적인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안정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이, 근심이 쌓이게 됐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안했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담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 부끄러움이 오잖아.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숨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먹은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어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랬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평안했던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와요. 부끄러움이 와요. 근심이 와요. 그렇게 좋았던 하와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단 말이죠.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잃었어요. 왜 잃었어요 지금?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바알에게 가면 풍요의 신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고,
아세라 신에게 가면 쾌락을 준다고, 행복을 준다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 고통, 억압, 착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였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누구도 부럽지 않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와 네 딸이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난 그 가족에게서 갑자기 비보가 날아듭니다. 여객선이 충돌하는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네 딸은 그 자리에 다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합니다. 딸이 빠져 죽었을 그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불러도 소리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을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가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팍스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